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일평생 살면서 자기 영혼의 본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일생을 살고 마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보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혼의 거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보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땅을 살라고 권면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비춰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에베스 담임에서 서로 대치 중인데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장으로 나아가서 형들에게 곡식과 떡을 전달해 주고 천부장한테는 치즈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골리앗이 또 나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에베스 담임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40일가량 대치 중이었었는데 40일 동안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서 또 싸움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절반밖에 준비를 못해서 오늘 절반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 23절부터 27절까지를 간통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교리는 이것인데, 오늘 제가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대지를 갖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대지밖에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나오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먼저 제목은 불신과 믿음입니다. 설교 제목은 불신과 믿음이에요. 교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커 보입니다. 오늘은 23절로 25절 이 한 대목만 좀 살펴보겠는데, 이 대목을 포괄하는 첫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불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신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이에요. 불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23절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에베스 담임에서 40일가량 대치 중이었었는데 골리앗이 뭐 또 막 쳐들어와서 뭐 이스라엘 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 골짜기에서 대치 중이기 때문에 뭐 이도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공격하기가 지금 애매모호한 것이에요. 여러분 골짜기 아시죠? 이렇게 산 있고 이렇게 절벽이 있고 골짜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도 저쪽도 지금 서로 한번 치지 못하고 서로 그냥 대치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싸우기가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때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시비를 걸고 또 조롱을 하면서 계속 싸움을 걸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라. 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서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왜 못 나오냐? 이 바보들아, 이 찌질이들아,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겁이 나서 못 나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으니까 계산해 보면 299cm예요. 한 규빗이 46cm니까 6규빗 하면 뭐 6, 6, 36, 4, 20, 276cm예요. 한 뼘 23cm니까 23cm를 더하면 299cm입니다. 그러니까 3m의 키가. 그리고 입은 갑옷 무게만 해서 57kg입니다. 창날의 무게만 해서 7kg이에요. 그럼 창자루까지 포함하면 10kg입니다. 10kg에 창을 들고 갑옷 무게면 57kg이에요.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통 당시 남자 키가 평균 한 170이라고 친다고 하면 그러면 키가 한 두 배가 조금 못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은 면적이 아니고 가로 세로가 아니고 사람은 가로 세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부피라고 봐야 됩니다. 완전한 부피도 아니지만 사람은 부피라고 봐야 되죠. 입체니까. 그러고 본다면 골리앗과 일반 사람의 이 부피 크기는 단순히 2배가 아니고 실은 3배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3배, 4배가 된다고 봐야 돼요. 아마 몸무게도 그렇게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어젠가 그젠가 그 한 훈련병이 40kg, 원래 군장이 24kg인데 거기다가 또 막 뭘 때려 넣어가지고 40kg 군장을 만들어서 푸시업을 시키고 몸이 아프다 그랬는데 깨병 부린다고 푸시업을 시키고 얼차리를 주고 또 완전 군장하면서 또 연병장을 돌기하고 그러다가 훈련병이 죽었어요. 근데 그 지휘관은 또 여군이라 그래요. 40kg이면 그거 등에 짊어지고 거기 하기 힘듭니다. 뭐 보통 남자 뭐 그냥 좀 뭐 하면 60kg, 조금 뭐 체격 나가면 한 70kg 될 텐데 많이 나면 80kg겠죠. 40kg도 엄청 무겁습니다. 양손이 10kg씩 이것만 들어도 그거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57kg의 갑옷을 입고서 그냥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움직이는 산과 같은 존재였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사람을 보내서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 장수를 보고 심히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왜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 장수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까?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골리앗 장수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들 눈에는 골리앗 장수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장수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었을 때는 그들은 이미 영안이 어두워져서 골리앗 뒤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골리앗 너머에
골리앗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 보였더라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엄청 작게 보였을 텐데, 그러면 골리앗을 보고서도 겁을 집어먹지 않았을 텐데, 그 자신들보다 한 3배, 4배 커 보이는 그 골리앗 장수를 보고서 누가 감히 골리앗을 이기랴 하고서 그렇게 아예 패배를 확정짓고, 그리고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 눈앞에는 골리앗만 보이고 그 골리앗 뒤에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이에요. 불신이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물론 불신이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불신 상태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불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바로 불신 상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군인들 눈에는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였던 것이에요.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은 볼 수 없고 골리앗밖에 보지 못하는, 골리앗만 그들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상태, 이게 바로 불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냐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실 이미 골리앗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쳤으니까 무릎을 꿇은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면 창피하지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불신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도피를 낳습니다. 도피란 현실에 굴복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현실에 굴복하는 걸. 눈에 보이는 현실에 창피하지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이 두려움은 반드시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크고 강한 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피부에 실감되는 골리앗 같은 큰 시험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4-5가지만 간단하게 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 우리를 매일같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골리앗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오래도록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적인 생활이에요. 이것처럼 골치 아프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는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나쁜 습관적인 생활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오래도록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적인 생활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처럼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하고 큰 거인 같은 골리앗 장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 않고 눈물로 해결을 해도 고쳐지지 않고 새해 큰맘 먹고 결심을 해도 고쳐지질 않는 것입니다. 한 해 해봤고 2해 해봤고 3해 해봤고 5해를 해봤고 14해를 해봤지만 심지어 20해를 해봤지만 고쳐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도무지 우리가 상대에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골리앗 장수처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습관, 이거 정말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울리지 않은 생활 습관이에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밤에 야식을 먹는 생활 습관, 그러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에 대부분 실패를 하게 돼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봐서 알 겁니다. 심심하다고 재밌는 거나 보려고 TV나 틀고 영화나 보고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습관, 그게 무슨 뭐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을 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또 간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죄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는 것에 큰 피해를 준다면 그건 큰 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령 읽기보다는 먼저 밥부터 챙겨 먹는 습관,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대단히 나쁜 습관이에요. 아주 불경건한 습관입니다. 심심한 거 못 참고 늘 재밌거리를 찾아서 눈을 해번득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습관, 완전히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습관적인 생활이 우리의 몸 이곳저곳에 막 다 끼어 있어요. 이것이 또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안 그랬던 사람이 한두 번 하다가 그게 또 한두 달 하다가 1, 2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구른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은혜 생활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잘해서 경건함을 유지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이끼가, 그 영적 이끼가 끼질 않는데, 은혜 생활을 하다가 중단하고 도중에 또 죄에 빠지고 이러다 보면 영적 인기가 끼기 마련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이 하나씩 둘씩 달라붙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끼가 끼게 되면 이게 돌이 잘 부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자꾸 영적인 이 나쁜 이끼가 우리 몸에 끼게 되면 이게 은혜 생활에 자꾸 지장을 받게 되고 경건 생활이 자꾸 빡빡하게 돼요. 오래된 나쁜 습관적인 생활은 강력한 영적인 골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우리의 오래된 나쁜 습관적인 생활은 영적인 골략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는데 5년 동안 싸워도 못 이겼거든. 10년 동안 싸워도 못 이겼어요. 이걸 15년, 20년 동안 싸웠지만 못 이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하게 되고 무의식 중에 체념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해도 어차피 내가 기도를 했지만 이걸 내가 기도로 못 이겼어.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채 한원도 만원도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또 읽기는 있지만 성경을 읽고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이 나쁜 습관을 뜯어 고친 적이 별로 없어. 이 나쁜 습관적인 생활을 내가 뜯어 고쳐서 삶의 계획을 이뤄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성경 읽기도 형식적으로 성경 묵상도 막 사투를 하듯이 목숨을 걸고 이것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렸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해도 안 되던데 이 생각이 사로잡혀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불신 가운데 성경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동 마는 동 합니다. 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봤지만 나한테 변화가 안 되더라. 나 삶이 달라지지 않더라. 이런 오랫동안 그 겪어왔던 나쁜 이런 경험들이 나를 이 오래된 나쁜 습관적인 생활을 뜯어 고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런 체념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마치 하나님도 나의 오래된 나쁜 습관적인 생활을 못 고칠 것처럼 느낍니다. 기도를 해봤지만 안 고쳐지니까, 성경도 읽어봤지만 안 고쳐지니까, 또 예배도 드려봤지만 안 고쳐지니까 이건 도저히
잘 내가 못 고치겠다 이런 체념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에 빠져들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에요. 불신에 빠져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포자기 하는 생각이 들고 체념 상태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죄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인정하는 꼴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오래된 나쁜 습관적인 생활을 끊지 못하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질 않아요.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이 구습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죄 가운데 머물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속으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냐면 현실 도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 있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그냥 부딪혀버리라. 그냥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내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부딪혀버리라. 그래서 기도로 부딪혀버리라. 묵상으로 부딪혀버리라.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로 내가 부딪혀버리라. 뭐 금식으로 부딪혀버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국률과 은혜를 구함으로써 이렇게 현실을 타파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시도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 피난처가 뭐냐면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 그런데 우리가 현실 도피 유혹에 너무나 많이 빠져요. 이 근심과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이 오래된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적인 생활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잊을 수 있는 쾌락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쾌락을 통해서 이 현실의 괴로움을 잊고 싶고 이 현실에 가득한 근심과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어버리러 갑니다. 그래서 자꾸 TV를 틀게 되고 영화를 보게 되고 자꾸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고 아니면 또 자꾸 게임을 하게 되고 뭐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게 되고 또 아니면 또 놀러 다니게 됩니다. 여행을 가면 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멋진 비경을 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깔깔대며 웃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이러면서 현실의 시름을 잊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도 해결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그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내가 현실에서 도피를 했기 때문에 도피를 했으니까 잠깐 현실이 주는 시름은 잊을 수 있지만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죄라고 하는 영적인 권리것을 두려워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불신으로는 절대로 내가 안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도록 고쳐지지 않는 이 나쁜 습관적인 생활은 내가 불신 상태에 있을 때는 고쳐지질 않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보고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불신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이 오래도록 고쳐지지 않는 습관적인 이 생활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골리앗과 내가 싸워봤는데 내가 그동안에 백전백패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을 느끼고 현실에서 도망쳐버립니다. 그래서 TV 속으로 숨어버리고 영화 속으로 숨어버리고
인터넷 속으로 숨어버리고 게임 속으로 숨어버리고 그리고 여행 속으로 숨어버리고 먹고 마시고는 그 즐거움 속으로 도피해버립니다. 쇼핑하는 즐거움 속으로 도피해버려요. 옷을 사입고 신발 사입고 친구 만나는 그 쾌락 속으로 숨어버려요. 현실 도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오히려 현실을 악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할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큰 시험을 주는 영적인 골리앗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 거인 골리앗 장수처럼 커 보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구원받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눈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도망칠 생각을 하게 돼요. 현실 도피하고 싶은 유혹을 누구든지 받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도 별로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주일도 사실 별로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심지어는 교회 자체를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는 나올지라도 아예 마음속으로 구원받는 걸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천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에 빠질까요? 그건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생각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신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구원받지 못한 상황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처럼 너무 커 보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골리앗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안타까운 구원받지 못한 상황만 크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속에 걱정이 많고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하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이 영적인 골리앗 앞에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골리앗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이 문제만 보고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고 이 문제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아직 못 보고 있는 상태예요. 눈이 감겨 있는 상태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이 영적인 골리앗이 또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믿는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혹 믿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영적인 골리앗처럼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인다면, 그래서 좀처럼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불신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반면에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평안. 근심을 해소시키니까 평안을 주고, 불안을 해소시키니까 평안을 주고, 두려움을 해소시키니까 평안을 줍니다. 근심, 불안, 두려움의 반대말은 평안이에요. 평안. 근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는 상태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믿음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두려운가? 그건 전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었을 때 나오는 증세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거나 믿음이 깨지거나 믿음이 없을 때, 불신 상태에 있거나 의심 상태에 빠졌을 때는 우리 마음이 꼭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지면 현실 도피를 또 모색하게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결혼 문제를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스스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 타입인 거죠. 우리가 이런 불신 상태에 빠지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상실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면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불신 상태에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당연히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배우자를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서 많고 많은 배우자들 중에 불경건한 배우자를 고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배우자를 골랐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떡하니 골라요. 본인이 고릅니다. 본인이. 제정신이면 고를 수 없는 배우자를 본인이 골라요. 본인이. 그리고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본인이 망연자실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이제 본인이 그때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했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심하면 불신자를 고릅니다. 이건 정말 이건 지옥을 선택하는 것과 버금가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때로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 가면 더 교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큰 교회로 옮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죠. 실제로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작으니까 자기 딸을 청년들이 많은 큰 교회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또 어떤 이제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다른 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듣는 분도 그냥 헛웃음을 치고 또 이 사람한테 듣는 저도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완전히 인위적인 해결책을 찾은 것이잖아요. 자력으로 해결책을 찾은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이런 형태는 전부 결혼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오는 그 근심, 불안,
이 두려움의 압박을 이겨내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 두려움이 주는 압박감도 견디기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은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영적인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실 도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은혜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보호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은혜 언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핵심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는 불신행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결혼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찌 결혼 문제로 끝나겠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결혼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만일 지금 이 믿음의 약함과 불신이 결혼 문제에 이렇게 불신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문제 말고 뭐 집을 구하는 문제, 뭐 또 자식을 교육시키는 문제, 뭐 또 다른 것, 뭐 교회를 섬기는 문제, 다른 또 직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불신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은혜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고 본인이 거부했잖아요. 불신은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본인이 거부한 것입니다. 보호를 하나님이 본인이 거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본인이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작업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공급 말고 내가 스스로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선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뛰쳐나가 버리고 본인이 세상 나라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부닥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불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먹고 살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골리앗처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산상설교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항상 초미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전부 이방인들이 하는 근심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지는 않으실지라도 최소한 먹고 마시고 살 정도의 양식은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 이미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너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로서 너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영혼의 은혜의 꼴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먹고 마실 양식만큼은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할 때 걱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불안해진 것이요. 이 믿음이 약화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노후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골리앗처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키가 3m 거인인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자꾸 걱정을 하게 됩니다. 본성적으로 한숨을 쉬게 돼요. 불안에 떨게 되고 그 두려움에 자주 사로잡힙니다. 골리앗처럼 이 크게 느껴지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난장이처럼 작게 느껴진다면 지금 우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옛날은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 그럼 지금 내 믿음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 자꾸 현실 도피를 또 하려고 듭니다. 이건 뭐 주로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뭐 교회 안에서도 없진 않겠죠. 남편이 병들거나 사고가 나면 먹고 살 문제가 걱정이 되니까 또 남편이 제 것을 못한다 생각하니까 아내가 도망쳐 버립니다. 아내가 병들고 아이들도 어리면 남편이 또 믿음도 없고 철딱서니도 없으면 자식 버리고 남편이 집을 나가 버립니다. 아니면 또 딴 여자 찾아요. 흔히 보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에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본인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돈에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 아주 인색하게 돼요.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사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일반적으로 인색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팽개치고 그 돈에 굴복을 하고 돈에 집착을 할 때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하게 되냐면 그래야 마음이 안정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꾸 본인이 돈을 쥐고 있어요. 자꾸 뭐 은행에다가 뭘 또 이렇게 저금을 하고 뭘 둬야 마음의 안정감을 느껴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은행에 저축해 둔 돈이 훨씬 더 믿을 만한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럴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만 그럴까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목사. 먹고 사는 문제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돈에 관련해서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결국엔 돈에 관한 부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차차로 다른 부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만몬신을 함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믿음이 꽤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자주 칭찬을 받아왔던 사람인데 설마니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기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 그래서 만몬신을 안 섬기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길 수 있어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얼마나 그 유혹에 훨씬 더 쉽게 빠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빚어진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키가 3m고 그리고 움직이는 상과 같은 자기들보다 3배, 4배 커 보이는 이 골리앗 장수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꽁무니를 내뺐습니다. 우리도
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과 똑같은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골리앗과 같은 장소와 실은 싸우고 살아갑니다. 죄라고 하는 이 골리앗 장소와 매일같이 싸우고 살아요. 오래도록 고쳐지지 않는 이 나쁜 습관적인 생활과 매일같이 싸웁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구원받으려고 일어섰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 상황, 이것이 또 나의 강력한 원수인 영적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싸움 대상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 이것도 또 내가 맞서 싸워서 해결해야 될, 또 나를 괴롭히고 근심케 빠뜨리는 영적인 골리앗 같은 상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골리앗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이런 상대들과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많고 불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내가 맨날 현실 도피를 하고 있다면, TV 속으로 숨고 영화 속으로 숨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것으로 숨고 여행으로 숨고 아니면 게임으로 숨고 인터넷 접속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아니면 쇼핑하는 것으로 현실의 시름을 입고 이것 사고 저것 사고 뭐 사는 것으로 그냥 근심을 입고 그러고 살고 있다면 나는 정말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자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게 자부책입니다.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었다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면 성령께서 다 우리를 옳은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이 영적인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래도록 고치지 않은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나요? 구원받지 못한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결혼하지 않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는,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이 영적인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 말고, 그건 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하지만 우리가 불신 상태에 있으면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맨날 현실 도피를 하게 돼요. 만약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지금 나는 영적인 골리앗 앞에서 나는 불신으로 대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잘 비춰졌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치유되고 또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